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아까 했습니다마는 9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명지로 음악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후원하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일탈 청소년들을 돕는 기독교 NGO 단체인 더불어 배움이 주관하면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 음악회를 합니다.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또 우리로서는 문턱을 열어서 낮춰서 지역민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족 단위로 와주시고 주변에 또 사람들한테 권해서 이 자리가 꽉 차서 은혜로운 그런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페라 팀이 디크로스라는 팀이었는데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성가와 클래식, 뮤지컬 또 이런 곡들을 섞어서 크로스오버하게 공연을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묘비를 세우는데 묘비에다가 보통 관직을 씁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어떤 사업체의 대표를 하거나 하면 그런 이름을 쓰지 않냐고 주로 공직께서 맡은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의 사람들은 거기다 관직을 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학생, 부군, 신이라고 씁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배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높여서 배우며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기 신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표시해서 씁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놓죠. 서양에서는 묘비를 쓸 때 그 사람의 인생을 그곳에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인이 평소 자기 묘비명에 쓸 말을 미리 남기기도 합니다. 나는 내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남기지 않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 또 글을 짧게 남기기도 합니다. 시를 써놓기도 하고요. 관련된 아일랜드의 유명한 유머와 위트가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또 촌철살인의 풍자로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도 그의 묘비명 때문에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묘비명에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 사람답다. 물론 그 영어를 보면 본문에 비해서 너무 의역을 해서 좀 오역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버나드 쇼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묘비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묘비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묘비명에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평가해서 일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 사람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가 의롭고 완전한데 의롭고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묘비명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저는 제 카톡 대문글에 내면의 부름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서 소명을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묘비명은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던 사람 여기 잠들다. 근데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싶은 것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살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조상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 행진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동행을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12지파가 쭉 일렬로 가는 것입니다. 멈춰 설 때는 여호와에게 오시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게 하고 떠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철저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동행하는 훈련, 동행하면서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동행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지금 9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십계명 돌판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넣어서 앞에 또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앞세우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라고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 세상의 관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 그 순종하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저주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의 신실한 그 기관장이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참 감동이 됐어요. 자신도 박사가 되도록 공부하고 많이 아는 분이고 사직인 경험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저를 영적인 지도자라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대로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죠. 서울대학의 한 아는 교수님이 카톡 대문구를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감동이 됐어요. 그분은 안 믿는 학생들도 자기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전도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여러분들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라고 새벽기도 문턱을 낮춰서 5시 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금요기도에도 8시 40분으로 당겨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오시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나 항아리를 넣어놓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보게 한 건 뭘까요? 너희를 내가 돌보는 하늘 아버지다. 그걸 믿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를 주듯이 지금 낯선 땅 400년 만에 조상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방인들로 지금 들끓고 있는 그 땅 들어가는 게 두렵냐? 염려하지 마라.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 필요를 공급할 것이라고 믿고 염려를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두렵죠. 불안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였다. 미래가 걱정되냐?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는 나를 믿고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도 쟤들이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근데 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내려놓으십시오.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거 먹고 그냥 지내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배낭도 지갑도 두 버릇도 가지 말고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유학비도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던 친구들이 학위를 받아 오더라고요. 대학의 교수가 되고 열심히 활동들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 갖춰졌으니까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불리하고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 비전을 시작했던 사람들, 꿈을 쫓아 나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도 보세요.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뭐 훌륭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 대부분은 스카이 출신들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스카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 큰일을 한 사람들은 스카이 출신들이 아니에요. 스카이 출신들은 그분들이 다 이루는 교회에 교회가 이제 폼나는 목사 좀 모시자 해가지고 학벌 좋은 사람을 모셔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진짜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비전을 쫓았고 소명을 쫓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걱정이 되면 여러분 잠자리 들 때 뒤척이죠. 저도 일이 많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읊조리고는 평안 가운데 들어서 잡니다. 어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문제가 떠오르면 아버지 발밑에 라고 속으로 읊조려요.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버지 발밑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발밑에 놓습니다. 아버지 발치에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밤을 주님께서 안식으로 주셨으니 저는 잘납니다. 아버지의 발밑에, 아버지란 말을 할 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몰려와요. 예,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나와 지금까지 동행해 오셨고 이런 모든 문제들 앞으로 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주의 평강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하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거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180개국에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선교에 놀라운 일을 했던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영어로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했죠. 사명을 가진 젊은이, 사명을 가진 청춘이라는 뜻으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흔히 그냥 YMA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비전과 사명감이 들면 돈이 없어도 공항으로 나가라, 터미널로 가라, 그리고 그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복음 전하러 가려는 곳으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벼랑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분은 일을 해서 세계 180여 개국에 1000여 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전임 사역자만 18,000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선교단체를 세웠고, 열방대학을 세워서 이 땅의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도록 하는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면,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면 여러분이 훨씬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도 부르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왜 그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훈련을 시켰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고 그걸 성막에 두게 했습니다.
뒷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그 죽은 나무가 살아서 싹이 난 거예요. 나는 죽은 나무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내가 선택한 자를 통해서 나는 나의 능력을 드러낸다.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나무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를 통해서 아론에게 능력을 드러냈듯이 나의 백성 너희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렵냐? 두려움을 버리고 따라가라. 그런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적이 있지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믿으면은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을 그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부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자리에 갈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합니다. 믿고 살아보니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제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이기고 여러분이 도착해야 될 자리에 인생의 더 높은 궤도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호흡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는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에도 공급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자녀들도 걱정 없이 키우십시오. 꼭 스카이만 가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벌써 커서 둘이나 대학 4학년이 되고 하나는 고1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스카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즐겁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 3명 이름도 제가 다 지어줬어요.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대로 아이들이 커요. 즐겁게 아이들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믿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서 자기 몫을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잘 살 거라 저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동행하면서 승리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